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겠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은 또한 어떠합니까?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많은 자들 앞에 주님께서 끌어 올리시고, 또한 주님께서 속가내어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정의 군사들,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온전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종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나이다.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되, 넉넉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주는 삶 가운데에 비밀을 간직한 자요, 이 믿음에 대해서 완전한 자요,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찬양을 한 20분, 거의 30분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찬송을 하면 내 마음이 열리죠. 아버지 앞에 찬송을 하면 딱딱하고 둔감했던 내 마음이 활짝 열리고, 아버지 앞에 찬송을 하면 회개의 영이 활짝 열리고, 아버지 앞에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목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정의했는데, 이 제목에 보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비법을 가진 자가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다윗의 믿음이 세상을 이겼고, 또한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 세상을 이겼고, 또한 저들에게 임했던 요셉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바로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럼 비밀은 뭘까요? 비밀은 바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자, 비밀이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랬어요. 믿음이 바로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 비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영광 중에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비밀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어떠한 자요?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어떤 자라고요? 네. 에? 자, 아멘. 믿음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붙여서 세상을 이기고 또 예수를 내 안에 모셔 어떻게 해요? 영광과 소망에 이르는 자,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렇게 오늘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비밀을 가졌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비밀을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길만 하십니까?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승리는 내 것인 믿음을 가진 자요. 그 다음에 비밀을 가진 자인데 그 비밀은 어디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하며 영광 중에 나는 천국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비밀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자격은 이런 자의 자격을 논한다면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 비밀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증거의 자격이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느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어떤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러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를 뽑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자.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자입니까? 실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 나타나는 진정한 자격 요건인 거예요. 자, 돈으로도 아니에요. 명예로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으로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위치로도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과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만한 어떤 자격, 그것을 가진 것이 바로 어떤 자냐?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하는 증거자를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정의하여도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1년, 2년, 10년, 20년을 믿어도 이렇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성경을 정의해 볼즉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확실한 증거여 믿음의 근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가를 먼저 살펴야죠. 그러면 난 성령이 충만한 자인가? 아니면 지혜가 충만한 자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고 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바로 내가 온전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구나. 그러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 가지로 얘기한다면 바로 압축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구나. 지혜가 충만해야 되구나.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행실이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충만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잖아요. 건강한 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를 알 수 있으려면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 수 있죠.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저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를 찾아보면 돼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죠? 그래가지고 9가지가 쫙 나와야지만 돼요.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예, 그래야지 9가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열매의 9가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격이 어떠한 거, 저 사람이 진짜로 열매가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고, 그 나무를 보면 벌레가 먹었는지 아니하면 정말 탐스럽고 상품 가치가 최고 A 플러스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착 진상, 왕 앞에 진상해도 될 만한 그런 상품성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나무의 열매는 에휴 틀렸어. 네 것도 틀렸어. 아유 저것도 틀렸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나무가 어떠냐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내어 드릴 수 있는 충만한 나무의 열매는 어떠한가요? 내 나무를 살필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한 것은 무엇을 지혜가 충만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럼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어서 덕을 끼치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떠한 자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씀하는 자들인데,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을 들어 마땅한 자, 온전한 열매가 맺힌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신다.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말씀 속에. 자, 그렇다면 8절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세상에서 승리한 자, 믿음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8절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확실히 보여주시고 계세요.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믿음 있는 자인데 정중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정중하라. 여러분, 정중하라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 존경할 만하고 고상하고 품위도 있고 진지하여서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를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보면 고상한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처신할 때도 많이 있고, 세상에 농담을 쓸 때도 많이 있고, 또 언어적인 표현 가운데서도 굉장히 유화적이고 조어적인 단어들도 많이 씁니다. 저는 보면은 굉장히 아직도 멀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를 살펴볼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정중한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쓰는 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믿음이 있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자는 어때야 된다? 세상 앞에 정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정중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고귀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고상한 모습이 나오는, 품격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진지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아니하여서 너무도 정결하고 고고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도도한 모습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치 왕의 행렬이 딱 있는데 왕이 고고한 자태로 가마에 딱 앉아서 지나가는데 왕의 낯빛을 보는데, 야, 임금님의 용상은 정말 자비하네. 야, 위엄이 있네. 정말 환하시다. 야, 우리나라의 임금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할 수 있는 모습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얼굴,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의 내용까지도 이렇게 고귀하고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조건 중에
세상을 이기는 자의 태도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믿음의 고고한 태도 중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고 하니 일구연하지 말라. 못하지 말라고요? 옛날에 간신들이요 일구연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요거는 아닌 것 같사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다가 또 저쪽에 가는 그 중신들한테는 막 사바사바 해놓고 다시 또 가서 왕이시여 누가 요렇게 했나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약을 내리노라.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왔다 갔다 했던 누가요? 간신이 누구 하나를 음해해서 바로 하야의 길로 갔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기도 했죠. 이 간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만한 자는요, 여러분 말이 뭐예요? 성경은 말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무엇이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말부터 마음서부터 어떻게 알아? 정직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뽐새만 봐도 저 사람의 마음씨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인지, 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감싸주려고 하는 것인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해하며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 오직 세상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도 우리가 세상과 계속 싸워요. 왜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한교에서는 어때요? 선 행하기 싫거든요. 아유 오늘은 진짜 딴 데 가고 싶은데, 오늘은 친구들하고 만나면 오늘 진짜 정말 핫 이슈가 있는데, 거기 가면 오늘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마음,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일구연,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는 두 마음, 두 말을 하지 아니하는 간신 같은 그러한 말을 하지 아니하는 정직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사탄들이 한 사람을 접근해가지고 위협을 해요. 사탄이 누구를 위협한다고요? 한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위협합니다. 위협하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다 주무십니까? 할렐루야. 말씀 전할 때 제가 이렇게 집중을 굉장히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사모하며 듣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 갈래로 굉장히 많이 지금 뜯기고 있는지에 따라서 말씀의 줄을 잡을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도 더 많이 준비한 날이고 더 많이 기도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초점은, 눈의 초점은 더욱더 흐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졸린 건지 피곤한 건지 힘이 없는 건지 의욕이 없는 건지 어쩔 수 없이 3일밤 예배가 됐으니까 나온 건지 도대체 그 목적 향방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에 집중합시다. 아멘. 저를 따라하십니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아멘.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확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날 시켜가지고 나 시험 들게 해가지고 나 이제 교회 못 나와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열심히 집중하여 듣고 거기에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긴장감 속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중동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이 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너 목숨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다음 3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돼. 알겠어? 너 3가지 중에 하나 택해.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너 네 어머니를 죽여.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네 여동생을 저기 창녀로 갖다 팔어. 셋째, 그것도 안 되면 술 10잔 마셔. 이 자리에서. 아, 그래요? 아,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죽이며 어떻게 내 동생을 여동생을 창녀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술 10잔을 이 자리에서 그냥 꿀떡꿀떡 그냥 10잔 빨리 그냥 완샷해가지고 먹고 치울게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홀짝 해가지고 10잔을 다 마셨어요. 그런 다음에 술이 딱 채가지고 집을 아, 이게 주시죠. 어떻게 엄마를 죽이고 어떻게 내 동생을 죽일 수가 있어. 이러면서 갔어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술 취하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술김에 누이 동생을 갖다가 팔았어요. 누이 동생을 팔아보더니 또 아나무인이 됐나 봐요. 술을 먹잖아요. 그러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도 죽였다는 얘기예요. 사탄은요, 이렇게 교묘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극단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아,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이게 제일 쉽겠구나. 그 쉬운 길을 선택했는데 그 쉬운 길이 곧 나를 죽이는 길이요. 그 술 10잔이 결국은 내 어머니를, 어떻게 어머니를, 내 여동생을, 어떻게 내 여동생을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술에 임박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술은 술을 통하여 술 취하게 만들고 올바른 정신을 빼앗아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실수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서 벗어나 악한 사단 원수마귀의 종노릇을 시키기 위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왜 성경이 자꾸만 술 임박이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그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술 한 잔 좀이야. 아유, 목사님 뭘 그렇게 술에 대해서, 저는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도 아니에요.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기록을 지금 말씀으로 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술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술에 인박였다는 거 뭔지 아십니까?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마시는 거. 아이고, 내가 한 달을 참았다니까. 내가 이 정도면 진짜 이 완전히 내가 개가천성을 한 거야. 이제는 내가 이제 조금 한 잔 마셔도 되겠지? 여러분, 이러한 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한 번이 아까도 말했듯이 그 10잔에 해당하는 그러한 나의 저 수월로 끌고 들어가는 사탄의 유혹이며 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말에 있어서 여러분, 술 먹지 말라는 건 뭐하러 해요?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나면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몸이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진 자, 세상을 이기라는 얘기는 너의 마음을 정복하고 일구이연하지 말고 너의 몸을 정복해. 네 몸을 술 취하지 마.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마. 너의 삶을 정복해.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마.
취하지 말아야 할 것 취하지 마. 내 것이 아닌 것 네 것이라고 고집하지 마. 바라보지 말 것 바라보지 마. 억지의 욕심을 구하지 마. 정력을 위하여 무엇이라든지 내가 내 목표만 이루면 돼. 방법은 어떻게 가도 관계없어. 로마도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으니까 아무튼 로마만 가면 돼. 이러한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많은 관능적인 것으로 너에게 욕정을 끌어낸다 할지라도 너 삶 가운데 너를 정복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 세상을 능히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데서 첫째, 믿음을 정복하는데 믿음 정복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라고. 내 믿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믿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정복하고 내 몸을 정복하고 내 삶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건 지금 집사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는 무슨 집사입니까? 이 당시에 집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서리 집사님들 이러한 집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몇천 명이 되었을 때 사도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구제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7 집사를 뽑는 데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이 7 집사라는 것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굉장히 칭찬과 덕이 많이 쌓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그 사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어느 정도 교회에 왔으니까 이거 안 세워주면 체면 없으니까 아유 그냥 이렇게 해서 세워주는 집사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은요 그냥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요. 이왕 일하려면요 제대로 일하는 거고요. 이왕 뭘 하려면 확실히 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쟁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불투명해가지고 회색 분자로 다니는 거, 이거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긴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나는 왕의 친미를 취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단코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지킵니다. 사자의 입을 닫아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복하세요.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지요. 이러한 것 없이 그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저 허허 실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3일반의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냥 별 볼 일 없고 대수롭지 않고 할 일 없어서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로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스스로가 못 믿을지 모르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준비하는 자들 중에 가장 하나님이 거룩하다, 존귀하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피 주고 값 주고 산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이 뽑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흐리멍텅하다? 마음도 정복을 못하고 몸도 정복을 못하고 삶도 정복하지 못하면서 열매 없이 향방 없이 뜨뜻미지근하게 바람에 바람 실려가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사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허허실실을 갖다 주며 그냥 세태가 이러니까 이대로 가라고 속삭이는 간교한 혀에 휘말리지 아니할 수 있는 분별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두 번째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자예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비밀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 아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믿음은 바로 무엇이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었냐? 그래, 내 몸과 내 마음과 이 모든 삶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오더니 딱 벌떡 일어나요. 손을 딱 들어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신학적이고 복잡한 설명이나 교리적으로 성경에 그 주시는 그 주석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해서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하는 이런 얘기들 말고요. 딱 당도지적으로 목사님이 딱 명쾌하게 믿음이 뭐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청년이 너무 그냥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굉장히 힘드셨겠죠? 가만히 계시다가 목사님이 입을 열으세요. 자, 단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꼭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정직하게 사는 것.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직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믿음은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넉넉히 이겨. 세상은 무엇을 이깁니까? 복음으로 이겨요. 내 힘이나 능으로 안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이겨요.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영원한 소망 되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소망 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죄 없으신 의로운 자, 가장 성결하고 신실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졌다? 여러분들 안에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양심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회개로, 눈물로 씻고, 피 보혈수로 씻고, 늘 나의 주홍 같은, 나의 정말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찌꺼기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씻어내어 거듭나는 것, 이것만이 곧 참믿음을 가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아까 말했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예수 비밀 가졌다고 하면서 거짓말 잘하고, 예수 비밀 가졌다고 하면서 가증되고, 예수 비밀 가졌다고 하면서 두 마음 품고, 예수 비밀 가졌다고 하면서 악마의 마음들이 여기 딱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언제 입 벌리고 달려들어 저것을 내 먹잇감으로, 내 먹이사슬로 내가 움켜 삼을까, 혀를 낼름낼름거리고 있는 독사 같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면 이것은 비밀을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오직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오직 나의 삶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소망 가운데에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나의 생명을 믿고 물로 예수의 피로 보혈로 씻어내는 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씻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씻기고 있습니까? 저 목사가 오늘 말씀이 은혜로울까? 오늘은 어째 조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 그냥 열심히 낸다고 그러는데 은혜는 안 오네. 더 유창한 어떤 말들이 좀 나와야 될 법도 한데 식상하네. 그러한 분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찌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요. 어린아이들은요, 야! 너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너 이리 와, 손바닥 대! 잘못했어요. 그래요. 뭘 잘못했는데? 지금 여자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른들한테 만약에 너 잘못했어! 하? 웃겨. 하? 웃겨? 교회가 여기만 있어? 하? 웃겨? 아니 나이가 몇 개냐? 나이가 몇 개야? 나하고 몇 살이나 차이 난다고! 이러면서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죠? 저기에 있는 강대상에 있는 목사가 알면 얼마나 알아. 말씀이 바르다고 전하면 지가 아는 기준이 얼마나 되겠어? 세상을 살아봤어? 쓴물 먹어봤어? 단물이 얼마나 어떤 건지 알아? 세상이 어떤지 알아? 세상의 생활이 어떤 건지 알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경쟁하고 사는지는 알아? 말씀만 연구하면 알 리가 없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글쎄요. 깨끗한 양심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 보면 어렸을 때요.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혼났을 때요. 굉장히 뼈아프게 나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 보면. 할머니한테 혼났어요. 그러면 할머니한테 왜 혼났지?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고 거기다가 우리 삼촌 머리를 내가 탁 다리로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삼촌이 다리를 어디로 어른 머리를 넘어갔냐고 타고 넘어갔다고 뒤지게 혼났지.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예의를 잘 지켜야 돼. 예절은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지금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제 기억에 보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어린아이처럼 듣는 거예요. 양심이 청결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것이죠. 자꾸 씻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찌 보면 아니 나이가 몇 갠데 그렇게 철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애기 같아. 참 어떻게 보면 좋다. 이런 얘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들으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좋은 현상이에요.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아직도 소녀 같아. 소년 같다. 소녀 같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소년 같다. 할렐루야. 그래요. 소녀와 소년 같다. 어찌 보면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이에요. 달고 달았어 보다 아직도 철들래 멀었어. 어떻게? 저는 어쩔 때요. 저에게 충고해주는 분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제가 아직도 제가 강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후일에 생각하면 꼭 그것이 제게 늘 약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되시는 말씀 가운데 쓰더라도 먹어치웁시다. 쓰더라도 삼킵시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말갛게 씻으며 치유받을 수 있는, 변화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의 소망에 어린아이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늘 변화받기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이요 말씀만 하소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소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아는 자 말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게 할 것이요.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이와 같이 성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세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면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한다 그랬죠?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열매는 여기에서 나타난 몇 가지를 축약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일축해서 11절을 소개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정숙하라.
정숙하라가 지금 2번 나오고 있어요. 존경할 만하고 고상하며 품이 있고 진지한 자. 여기서 여자들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남성들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100% 아내예요. 보면 성장하지 못하는 남편 100% 아내 책임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남편이 더욱더 믿음으로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여자예요.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자를 잘 바라야 해요. 그만 가지고는 안 돼. 남자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교회가 최고냐? 맘대로 해라. 가든지 말든지 이래 보세요. 이 여자가 또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밥도 안 차려줘요. 먹든지 말든지 가고 싶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러면 부야가 나잖아요. 남자들은 내가 뭐 교회만 다니면 안 간다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의 신앙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남성들이 얼마나 믿음이 더욱더 비상할 수 있느냐는 여인의 내조에 따라 신앙의 연륜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더욱더 믿음에 든든히 서시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야 돼요. 누가요? 아내들이요. 아내들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올바르게 세웁시다. 아멘.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이 여자의 덕목 중에 이 여인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진정으로 내조를 잘하고 교회에 있어서 남편이 하는 일들, 신앙에 있어서 앞으로 달려갈 길에 대해서 정말 든든히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자냐, 정말 충만한 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함하고 있느냐? 모함하지 말라 이랬어요. 모함하지 말라. 뭐라고요? 미국의 어느 저명한 목사님이 특별하게 생긴 어떤 책을 두껍게 까만 책자로 딱 덮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보고 아유 그 책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책의 바깥에 써있는 책자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교인 불평록 이렇게 써있어요. 뭐라고요? 예, 교인 불평록. 이게 목사님이 교인 불평록이라는 노트를 하나 크게 두껍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목사님이 자그마치 40년을 목회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교인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이런 건데요 네, 할 말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교인 불평록을 딱 열고 자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다가 받아 적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요? 아 누구 장로님이요. 딱 쓸게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거 사실이죠? 네 사실이죠. 자, 여기다 다 쓰고 나면은 요 사실이 이 말이 사실이라는 사인란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가 사인만 착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인지가 이게 사인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자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여기다가 쓰라고요? 뭐라고요? 여기다 쓰라고요? 예, 쓰라고요. 예, 말씀하시라고요. 뭐라고요? 여기다 쓰신다고요? 네, 쓴다고요. 여기다 사인도 하라고요? 뭐라고요? 사인 진짜 하라고요? 하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유 목사님 저기 그렇게 거기다 쓸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인까지도 좀 그렇네요. 아유 목사님 그냥 목사님만 아시라고 그냥 와서 얘기하려고 온 건데 아이고 목사님 그냥 가볼게요.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결국은 이 교인 불평록에는 40년 동안 한 사람도 내용이 적힌 바가 없으며 사인도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말하는 데 있어서 말은 하기 좋아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 불평이나 그 말에 대해서 또 책임질 만한 말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더 좋은 말인 거예요. 왜? 사인도 못하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말이 이래요. 특별히 여자들이 말이 많잖아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누가 오면 내가 딱 봤는데 스타일이 이런 것 같아. 내가 딱 봤는데 좀 그래.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잠. 시끄러운 사람은 오직 목사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함하지 말라. 여자들이 모이면 말하는데 꼭 흉보거든요. 말이 아니 땐 꿀뚝에서 말이 나올 수는 없다. 연기해 날 수 없다 하지만 그것들이 너무 지나칠 때가 많이 있어요. 감독,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면 말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바꿔 말하면 어떤 자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이죠. 야고보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충만한 자들은 이렇게 말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충만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하는 화술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술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연구한 것에 대한 하나를 깨달은 게 있는데 그 사실은 친구들에게 제일 초대를 많이 받는 사람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인가 해서 보니까 말을 제일 잘하는 그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던 사람이래요. 화술. 우리가 말하는 기술이잖아요. 관계잖아요. 관계 중에 관계를 제일 잘 갖는 사람을 보니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정치가 다즈릴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 전에도 이 학자가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늘 생일 초대를 받고 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늘 가면 오늘 내가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 오늘은 아무개 백작하고 약속이 있어. 오늘은 누구누구네 집에 가기로 했어. 오늘은 그 부인이 나를 초대했어.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도대체 인기 비결이 뭐야? 좋겠네. 그냥 저녁마다 그냥 사람들이 초대하고 아니 여기저기서 끌어가는 도대체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결, 주인 내가 실컷 떠들 때 나는 묵묵히 얘기를 들으면서 닭다리 하나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뜯으면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야. 이것이 가장 좋은 친분을 갖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 툭 출러야지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이러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요, 말이 앞서는 자가 아니라요, 그저 들어주고 그 자리에 그냥 있어주고 그냥 묵묵히 지켜주고 그냥 늘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가장 진정한 충만한 사랑이 있는 자는 그저 조용히, 여러분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그러나 물이 조금 차 있으면 어때요? 찰랑찰랑 찰랑대는 찰랑거려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늘 가득하여서 은혜로 충만하고 말은 더디내며 다른 사람을 넉넉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충만함이, 내적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절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 여러분, 육적인 쾌락을 죽이려는 것을 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렵니다. 육적인 쾌락을 죽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절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않는 것, 말에 실수가 없는 것,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 그 중에 열매로 나타난다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에휴 진짜 마음 같아서는 에이 절제해야 돼요. 아이 진짜 나도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할 때 아니지. 절제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자나 감정은 같아요. 다른 것이 있다면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충만하다 아니하면 아니라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절제할 수 있느냐 절제할 수 없느냐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성령이 충만하여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되라. 모든 일에 충성되라. 여러분, 모든 일에 충성이라는 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진중하고 가장 변함이 없고 가장 진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느낀 대로 한번 발표해 봅시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요. 저는 그 사람이 가장 충만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옵니다. 끝까지 지키는 믿음,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헌신이 있는 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숨통이 끊어지기까지, 이게 충성이에요. 예수 믿는 거, 성령 충만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이 아는 일이든 남이 모르는 일이든 가리지 말고 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악한 자가 아니라 진정한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예요. 요리촐싹 조리촐싹 이랬다 저랬다 요래 저래 어찌 충만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몰려오고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열매를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열매를 수호하여 마지막 때의 주인께 따드릴 것이 있는 자, 그러한 자만이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는 특별히
가정을 제대로 다스립니다. 쉽게 말하면 두 집 살림하지 않는 거예요. 한 아내, 한 남편. 마음도 두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신랑, 한 남편.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내게 맡겨진 자녀들. 그것이 영적으로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들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자는 다스려요.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폭정으로요? 아니요. 사랑으로요. 종이 되었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 믿고부터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섬기려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오직 주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주지 마시고 예수의 빚 졌다면 우리도 그 평생 동안 그 예수의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의 말씀, 너희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소망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의 비밀을 가짐으로 성령 충만하게 산다 하면 이러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하면 너희는 지위와 또한 큰 담력을 얻을 것이다. 지위는 바로 무엇이냐?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담력이라는 무엇입니까?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께 성령 충만한 삶을 내어드린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큰 담력, 비밀을 가진 자, 오직 승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위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져서 주님이 일꾼을 뽑으신다 할 때 바로 너다. 바로 네가 충성된 종이다. 바로 너다. 네가 내 일을 맡을 자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리니 너 일어나 이제 가라.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앞에 승리하게 하시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건대 결국은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삶을 정복하는 것이 곧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요. 소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청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고 오직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숙하여서 말이나 또한 우리의 삶에 절제하는 일 가운데에 모든 일, 모든 때,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상 가운데 충성되어져서 나의 집마저도 잘 다스리고 나의 또한 맡겨진 영혼들을 잘 다스리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영화롭게 하는 그 치유와 큰 담력을 얻기까지 참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이 향방 없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혹시라도 미지근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역사를 아버지 품으로 저들이 저 솔에서 이를 갈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종들입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근신하여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